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증인이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몇 명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데 그중 한 남자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던 그 청년은 당시 은혜가 충만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그 청년의 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보통은 예배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진 않을까?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르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는 지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몰랐던 것을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십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모든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를 세 번째 부분으로 정하고 성문서로 정했는데 성문서에서 가장 먼저 시편이 나오기에 성문서의 대표로 시편을 얘기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에 열어라는 히브리어 단어 디아노이고는 완전히 열다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에서 3번 정도 사용하는데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아기가 모태를 열고 나왔다는 것을 시작으로 23장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태에서 여러 말과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는 밖에 알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대중의 아기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잘 모르고 모호했던 성경 말씀을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미 성경은 그 증거로 나의 고난과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이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이사야 53장 4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한 시편 22편 18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을 예언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호세아 6장 2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미가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을 언급하시며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은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사복음서에서는 그토록 무지해 보였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고 현상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후에 48절에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보았고 죽으심을 보았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만약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절대 그들의 생을 다 바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봤기에, 내가 증인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기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지 말고 49절에서 이성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혀진다의 헬라어 엔디세스는 옷 입힘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관복을 수여받아서 옷을 입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군사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무장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죠. 5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베다니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며 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베다니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새 출발의 자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며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